찬송이란 무엇인가? 22번째 시간입니다. 자, 21번째 시간에서 바로 찬송이란 무엇인가를 다루면서 인간의 자비와 하나님의 자비성의 차이는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자, 조금 더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신애가 절대적이어서 무조건적이며 불변적인 신적 사랑이라면 정에는 우애는 상대적이어서 조건적이며 가변적인 인적 사랑이다. 자, 이렇게 이제 성경 강론집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왕상 11장 6절을 들어서 조금 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성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며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정한 거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을 지었고 산에 또 암몬 자손이 가져간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너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자, 우리는 이제 왕상 11장 6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년이 되니까요. 결국은 이제 심지어는 모압의 가정한 그노스의 신까지 섬기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바로 솔로몬에게 분명히 말씀은 이렇게 하십니다. 11절에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이제 범죄 내용이죠.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이제 이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이제 벌을 준다 그러는데,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분명히 복과 저주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은 잘못한 자에 대해서는 그 본인한테 직접 벌을 내릴 수 있는 게 율법의 대원칙인데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다윗의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에게 직접적인 벌을 내리지 아니하고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자, 그 후대에 그 저주를 미룬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공의성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런 내용이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제 이런 성경을 보면요, 또 하나님이 반드시 이러는 것만 합니다. 어떤 사람 출애굽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사람이 민수기였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적석에서 그대로 지진과 번개와 여러 가지 우를 내려가지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죠? 불이 내려가지고 다 뿌리게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어김없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다 죽어버렸죠, 광야에서, 그죠? 자,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인데 또 한면으로는 이렇게 바로 하나님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바로 솔로몬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랑을 베풉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심지어 뭐라고요? 여기 모압의 가정한 그노스를 섬기고 산당 제사까지 드리고, 그죠? 많은 그 여인들을, 이족 후비들을 끌고 와가지고 자기들의 그 신들을, 자기들이 신이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했더라. 11장 8절에 나오죠. 자, 이렇게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가지고 바로 자, 나쁜 짓을 하였단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첫 번째,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죠? 계명 중에서도 가장 큰 계명을 이렇게 범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솔로몬한테
그렇게 벌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렇게 참 잔혹하게 어김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솔로몬에게서는 이렇게 베푸는 이 자체는 보면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장면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도대체 율법을 지켜도 하나님의 그 공의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할 때는요, 반드시 일반 도덕 윤리책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성경은 하나님 특별 계시의 말씀이고, 계시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쉽게 말해서 자기 성품이 우리가 말하는 오대수성, 자기 그 구체적인 성품의 그 속성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호와 계시로 안 보고요, 도덕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참 좋은 일들은 우리가 본받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사실 그거는 성경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결국은 커다란 모순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일률적이지만 진리라는 것은 뭡니까?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절대 진리라는 것은. 그런데 도저히 그런 어떤 모든 공의가 깨어져 버리고 신실하지 못하고 변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경을 다룰 때마다 항상 이제 하나님의 그 존재 속성을 계시하는 내용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계시로 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우리가 지킬 윤리 도덕적인 내용으로 본다면은 너무나도 이것이 적용이 안 되고 하나님 스스로도 이상한 분이 되고 인간들도 그것을 또 너무나 이상한 논리를 또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리는 이렇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바로 왕상 11장 6절에서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다른 신을 섬겼을지라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여호와 계시단 말입니다. 바로 인간의 윤리 도덕에 따라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다. 그럼 무엇을 알려주느냐? 바로 하나님 자기 이름, 자기의 존재를 우리한테 계시하기 위해서인 거야.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잖아요. 여호와란 말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1장 12절에 그러나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는 이해를 행치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왕위가 계속 유지되고 존속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한테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또 아량을 베풀겠다. 네 왕과 네 가족, 네 다윗한테 분명히 그죠. 네 왕위가 영원할 것이고 또 뭡니까? 네 왕가가 보존한다. 그래서 다윗의 그 족보가 직접적인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그 왕위를 보존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복을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하나님의 구체적인 3대 언약, 자손 땅 통치, 하나님께서 그 통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특히 49장에서 창세기 49장에서 유다의 지파에서 왕의 족보가 계속 이어진다고 홀이 떠나지 않는다는 그 언약을 이룬 내용이죠. 그래서 사무엘 7장 부분에서 그죠? 7장 부분에서 바로 16절, 7장 12절하고 그죠? 11절 이런 부분에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죠? 그 다윗 때에 바로 네 왕위가 계속 영원히 존속된다는 거. 그렇다면 뭡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범죄한 다윗이나 솔로몬을 그대로 다 멸망시켜 버린다면 누구 왕가가 유다 족속이란 다윗 왕가가 존속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언약을 자기 스스로 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누구에게? 바로 다윗과 솔로몬에게 이렇게 아랑을 베푼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근거 구절을 하나 더 찾아보자면요. 여호와 이름을 검색하면 많이 나온다 그랬죠. 자, 시편 79편 9절에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여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자,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성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비성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인간의 자비와 하나님의 자비성의 차이가 무엇인가?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바로 인간은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하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조건적이 아니고 불변하는 신적인 사랑이다를 그러니까 성경 강론집에서 결론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하나님께서는 바로 불변하지 않으시는데 바로 왜 이렇게
무조건 인간은 상대적이고 하나님은 조건적이지 아니고 불변하지 않는 분이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내가 성경 근거를 들어가지고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왜 그렇지 않느냐.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에 가지고 세상 어느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는 분,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사랑은 항상 상대적이란 말입니다. 상대의 어떤 유하에 따라 가지고 간섭을 받게 되고,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사랑을 안 받아줄 수도 있고, 그죠? 또 상대방 사랑을 내가 아무리 취하려고 해도 또 취할 수 없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겠어, 그죠? 바로 하나님은 주권적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시는 사랑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부분에서는 다윗 얘기는요, 솔로몬 얘기는 바로 그 다윗이나 솔로몬의 그 행위와는 상관없이 바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나님은 자기를 표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이런 사랑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목적이겠죠. 인간의 사랑과는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예요. 바로 확 드러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이고 상대의 어떤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으로, 주권적인 속성으로, 변함없는 속성으로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보기 좋았다라고 했잖아요. 거기는 성도 있고 악도 있고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다 좋은 존재입니다. 사단도 마찬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표현이 그냥 악이라고 했지, 근본적으로는 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에 포함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그 자비와 바로 인간의 그 자비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 아가의 내용이 왜 자비성을 찬양하는가. 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가서는 일반적으로 뭐 하나님의 자비성 찬양기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강론집과 그 본문 내용을 통해서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본문 내용을 강론집 중심으로, 자, 진짜 아가서가 왜 자비성을 찬양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추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깨닫는 자는 참으로 찬송다운 찬송을 들을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아가서의 내용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아주 잘 논하고 있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기 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또 교만하지 아니하고, 뭐 우리는 가스펠로스 유명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고린도전서 13장 보여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뭐 바라고 견딘다. 자,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여기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나옵니다. 특히 이제 요한서 잘 나와있죠. 요한 부분이 물론 아가서에서 나오고요. 아가서에서 사랑의 부분이 확심적으로 확 드러난 구절이 바로 아가서 마지막 이제 8장 7절이죠. 그죠?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그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선을 다 주고 사랑과 받고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예, 사랑은 이만큼 주권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물질적인 어떤 것 가지고 사랑을 받고 싶다는 것. 무슨 사랑?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그렇다는 겁니다. 또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이것도 그랬죠. 그죠? 무조건 물론 사람들은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동하고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보통 일반적으로 그죠? 그 사랑과 바꾸기가 힘들죠. 자, 그리고 요한 1서 4장 8절에도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그래서 오덱수성 가운데서 특히 이제 자비성 마지막 부분, 그죠? 그래서 사랑의 속성이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께서는 뚜렷하게 드러난다. 왜? 성경 전체가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복과 저주의 말씀으로서 바로 3대언약 내용, 하늘나라 얘기고, 그래서 그 하늘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택자만 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볼 때도 성경 전체가 결국은 하나님 택한 자,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는 자는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천국 보내줄 것이고, 예? 그 그리스도를 보냈을 때 믿지 않은 불택자들은 뭡니까? 바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더라도 성경 전체에서는
또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뚜렷이 드러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기독교를 뭐 사랑의 종교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상당히 와닿죠. 그런 의미에서는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마지막에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진짜 사랑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많은 사람이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뭐 또 어떤 사람은 뭐 그거는 한때다 잠시지만 진짜 사랑이 그렇게 좋더냐 변한다. 그거는 언젠가는 지를 것이고 그래서 물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진짜 우리 삶의 의미와 기쁨을 누리는 것은 결국은 물질도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취할 때, 그죠?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행복은, 그죠? 그래서 결국은 참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고 인간은 그래서 바로 하나님도 결국은 모든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기가 사랑한 것을 그저 표현하는 내용이다. 하나님이 자기가 하시는 일들을 사랑으로서 어떤 것은 좋아하고 어떤 것은 싫어하고 이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말도 바로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먼저 찾았습니까? 우리가 그제 거의 다 인간들은 뭡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거의 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언제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죠? 내 죄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죠? 이 예수를 알게 됐고 이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를 알게 됐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구나, 나를 불렀구나, 소명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가지고 우리를 불러 가지고 사랑하시고 또 그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까지 보내셨다는 거. 자, 이것이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대단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그래서 이제 마땅의 논리를 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그런 얘기하죠.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자가 사랑하기 힘들다고 그죠? 그리고 먼저 사랑을 받은 자가 일반적으로 거의 그렇습니다. 상대방한테 은혜를 얻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걸 갖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항상. 그죠? 남이 나에게 잘해주면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고 나도 저 사람한테 잘해주고 뭔가 또 은혜도 갚아야 된다 생각도 나고 그죠? 이게 이제 인지상정의 원리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우리 이 사랑의 원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게 그 사랑을 힘입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또 나중에 되면 저절로 또 우리도 부모를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단 말입니다. 자,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4장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은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우리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사랑했다는 거, 온전히 이룬 것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주의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살다 보면 일상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보면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인간의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 삶을 헤쳐나가려고 하고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근본의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특히 우리가 범죄 속에서 자기가 나약해지는 거 많잖아요. 그럴 때는 진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부끄러워서 또 여러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내가 구원을 갈 수 있겠는가, 이러다가 전량구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나약해서. 그런데 바로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 우리한테 온전히 이루는 것이 중요하냐, 바로 심판날의 그 담대함을 틀림없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 종말 심판대 앞에 설지라도 틀림없이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을 입었다는 이 확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그것은 마지막 심판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거기서 두렵고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입지 못하는 증거가 되겠죠. 의심한다는 자체가.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자,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 그렇죠. 마지막 4장 18절까지 요한 1서 4장에서 강조하고 있죠. 사랑과의 두려움 관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성경 공부를 통한 확신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확신이 없으면 심판날에 끝나는 거니까. 온전한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시지, 진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다 믿지 않는 자는 거짓인 거죠. 마음속에 말로만 그냥 하나님이 나의 주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믿음, 그죠?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내 확신이 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을 쓰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는, 내가 아무리 확신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확신의 믿음으로 안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 어떤 것도 장담하지 못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 성경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영성이라고 했다는 거죠. 성경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게시된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이 땅에 바로 오셔가지고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내용인지를 아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진짜 성경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배우는 이 자체가 틀림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내용을 통해서 진짜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 얘기구나, 바로 그분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찾아서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끝까지 언약대로 보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또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범죄할지라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택한 백성을. 바로 그렇게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또 우리도 똑같이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틀림없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안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고 천국 간 백성들은 작정만이 온전한 확신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경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은 바로 영생은 바로, 그죠? 보내신 자와 그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되면 틀림없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을 줄 압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이 시간은 조금 더 길게 계속 연애하겠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언약. 이제 아가서 내용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가서 내용이 뭐냐?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과 그 변함없는 사랑 언약, 이렇게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로 되어 있는데, 조건 없는 사랑 가운데서는 어떤 내용이냐? 5장까지 있죠. 1장에서 5장. 그것을 두 달라고 나눕니다. 첫 번째 2장 7절까지. 처음 만남과 결혼하는 내용. 그리고 2장 8절부터 5장 1절 내용은 처음 이별과 상봉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후반부에는 5장부터 8장까지인데, 후반부에는 첫 번째 신랑을 잊은 신부, 신랑을 잊어버리고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랑 신부의 상봉하는 장면이 7장 8장 내용이다. 그래서 아가서 전체의 내용을 성경 개론으로 살펴볼 때 무슨 내용이냐? 그냥 만났다 이별하고 또 잊었다가 다시 만나고, 간단하죠? 그런데 그것은 뭡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었고 또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준다. 누구?
바로 솔로몬의 조건 없는 사랑과 변하는 사랑이다. 왜? 만났다. 헤어지고 또 잊었는데도 또 다시 와가 또 다시 만나고 상봉을 하니까. 자, 그래서 아가서 내용은 자, 이렇게 구성됐다. 그래서 전반적인 큰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역사서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했잖아, 아가서가. 그래서 뭐냐? 바로 1장에서 5장 부분이 바로 아브라함부터 솔로몬 시대 때의 역사를 말한다. 2000년 당시부터 1000년 당시까지, 그죠? 그건 1000년의 역사.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솔로몬까지 역사의 내용을 배경으로 한 내용이 바로 아가서 전반부다. 5장까지다. 1장에서. 만났다. 이별하는 장면이다. 뭐냐? 바로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만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불렀잖아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린 아브라함을 먼저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먼저 찾아가가지고 불러가지고 자기 백성을 삼아가지고, 그죠? 애굽에 가가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번성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나라를 세워가지고 솔로몬 시대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이 부분이 뭡니까? 바로 결혼 장면이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애굽에서 불렀는 거. 그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부와 마치 신혼생활을 했다 그랬잖아요. 광야의 그 삶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과 첫 만남이다. 구약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첫 만남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별과 상봉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시대, 솔로몬 배경까지 이별과 상봉이 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중간에 뭐였습니까? 계속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배반하고 여러 가지 죄도 짓고 했잖아요. 이런 장면 자체가 결국 뭡니까? 하나의 불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그죠? 원망하고, 광야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죠? 사사실 때 수많은 시험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잖아요. 그런 것이 역사 속에 드러나는 것이니까 바로 이 전반부 부분이 바로 1장에서 5장 내용이 아브라함 때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한 1000년 기간을 볼 때 처음 만남과 다시 또 만났다 헤어지고 다시 또 만나는 장면, 이 내용이 바로 전반부다. 아가서 전반부 내용이요. 그 다음에 후반부 5장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뭐냐? 자, 신랑을 잊은 신부, 또 신랑 신부의 상봉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거는 바로 어느 시대를 말하느냐? 솔로몬 왕 시대 이후부터 언제까지? 유다 왕국 회복까지, 그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겔 때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또 분열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지잖아요. 로보암 시대 때, 그죠? 그때는 또 분열돼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아수르, 바벨론을 가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유랑방랑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다시 또 돌아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하고 끌려가다가 나중에 다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도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만난 장면이다. 뭐 어떻게 만나느냐? 바로 뭡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성곽과, 그죠? 성전 제사를 다시 회복하잖아요. 자, 그것이 바로 그 전체 내용의 배경을 설명한 내용이 미리 과거의 역사와, 자, 이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에가서 전체 내용입니다. 과거의 역사와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과거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만남과 이별 역사, 그죠? 아브라함부터 솔로몬 배경,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삶, 솔로몬 왕들이 내용이니까 앞으로 또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뭡니까? 바벨론, 아수르, 폴로에 끌려갔다가 또 이렇게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올래요.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게 미리 과거의 역사,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보여줄 내용을 시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바로 아가서 내용이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계론을 통하여서 이제 전체적으로 역사적인 배경을 통하여서 바로 아가서가 무슨 내용인가를 정리했습니다. 끊임없이 자,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서도 계속 진짜 하나님이 모든 이 뭡니까? 5대 속성 부분은, 그리고 모든 시가서 전체 내용은, 찬양 내용은 결국은 어디서 나왔냐? 이스라엘 역사 배경에서 나왔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아가서에서도 또 전체 내용이 정리되죠. 똑같이. 자, 개인 역사지만 이거는 전체로 또한 이것도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개인의 남녀의 사랑으로 표현했던 하나의 시적 내용이다. 오페라 같은 시적 내용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은 조금 더 이제 아가서 전반부를 강론집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서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고 찬송의 방법으로 이어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